샬롬, 2023년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여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이 영적 부흥을 이룩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의 침략도 막아내고 종교적,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었습니다. 앞장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는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먼저 그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움받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실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표면상 사무엘의 노령과 그 아들들의 부패를 구실로 하여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왕을 요구한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근동에서 오직 이스라엘만이 왕국의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오래전에 왕이 있어 강국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인접한 소국들도 왕국이 되어 힘센 군대를 소유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나라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 동경한 끝에 왕을 요구한 것이지요. 이러한 진짜 마음은 감춘 채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들의 미련함과 경솔함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멸망에 시달렸던 주된 원인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는 사사를 중심으로 그 어떠한 대적도 경멸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요구는 결국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선민으로서의 고유한 특권과 사명을 포기하는 이른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과 동일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백성들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8절은 이러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에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불쾌히 여기신 데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무엘에 대한 반역이며,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요구한 형태의 왕이 세워질 경우 그 왕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사무엘에게 반역인 까닭은 왕 요구 자체는 현직 사사의 퇴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왕 요구가 하나님께 반역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즉 백성들의 요구는 이스라엘을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일평생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서 봉사해온 사무엘의 희생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을 친히 당신 백성으로 삼으사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며 대적들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은 왕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이 요구한 왕이 세워질 경우 그 왕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권리를 제약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요구는 그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멸망으로 다름질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사실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백성들이 왕을 필요로 했던 진정한 이유와 그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못한 수락 사실을 언급합니다. 실상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까닭은 그들이 이방의 왕에게 매혹되어 그들의 강력한 조직력을 원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왕국의 왕과 같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기 원하셔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우셨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승리가 안겨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과 같은 왕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주기를 바란 것은 곧 여호와의 도우심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정은 뇌물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뇌물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뇌물이 성행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이처럼 뇌물이 보편화되었다는 말이죠. 잠언 17장 8절은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뇌물이 받는 사람에게 보석같이 보인다는 말이죠. 뇌물은 순수한 의도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뇌물에는 받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은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먼저 뇌물은 주는 자나 받는 자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눈을 흐리게 한다는 말은 총명을 어둡게 한다,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의 눈을 멀게 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죠. 뇌물만 주면 범법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범법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뇌물이 활기치는 사회에서는 공의가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리죠. 결국 뇌물은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잠언 29장 4절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뇌물로 인해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서지 아니하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게 만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고 이사야 1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뇌물로 의로운 자와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모은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헌금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저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뇌물로부터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깨끗한 손으로 정직하게 사는 삶을 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처럼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없이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가도 종종 자신의 의지의 부패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의지는 견고하지 못하여 사무엘의 아들들이나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이 보여준 일들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일에서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의 부패는 우리의 부패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발이 어둠을 걷는지도 모르고 걷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발 아래 등불이 되어 우리의 나아갈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